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가끔 짓궂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하는 것이 있죠.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왜 이러한 질문을 드리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그때에 신학교 다닐 때에 그 교수님께서 그 조사를 한 신학생들 대상으로 또 그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한 조사의 내용이 있었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오는데 이제 큰 교회들은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나올 때에 일일이 그 조사를 했다는 거죠. 무슨 조사였냐면 오늘 전하신 목사님의 말씀의 제목과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70%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 방금 예배를 마치고 저희 교회야 뭐 여기서 저기 나가는 시간이 얼마 안 되지만은 그러니까 아멘 아멘 하고 은혜도 받고 막 뭐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배당을 나와서 집으로 가려고 할 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전원을 전수검사 조사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몇 명 딱 정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응답자의 70%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저도 때로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고도 언뜻 물어보면 이게 탁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습니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했어요. 그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이어서 오늘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대단히 역설적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무엇이 유익하리요라고 하는 말씀은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그런데 이 말씀이 사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가깝게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에 천하를 얻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먼 말씀 같은 거예요. 너무 교훈적 말씀 같고 지혜의 말씀 같고 피부로 와닿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혜서 이기만 한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정보가 있는 그런 말씀도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밀접하게 접촉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나의 생각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너무 그냥 교훈의 말씀, 성인의 말씀, 좋은 말씀, 참고하면 유익할 말씀 정도로 이해하면 그 말씀은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나의 인격을 다듬고 하는 데에 조금의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내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나의 삶에서 역사를 해야 그 말씀의 결과로 나타나는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것이죠. 누가 복을 받았다,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 저런 얘기가 있다, 아무리 그런 얘기가 있는들 저와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너무 먼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천하만큼, 천하를 얻고자 하는 것만큼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아가고 있는 그 나의 욕망이 무엇이냐?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뭐냐? 그거를 얻는다 한들, 그거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다 바쳐야죠. 여러분의 젊음을 바치고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관심, 시간, 노력 이 모든 것을 투자를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그 천하라고 통칭하고 있는 그 무엇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람들마다 다 그 천하에 속하는 영역에 속하는 것들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우리 최 집사님 늘 아름답게 반주해 주셔서 감사한데 피아니스트들에게 있어서는 또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느 공연장에서 이렇게 공연해보고 싶다라든지 어떤 콩쿠르에서 내가 우승을 해보고 싶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등등이 있겠죠. 사업가에게는 또 사업가의 꿈이 있겠죠. 각자가 꿈꾸는 그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열정과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그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차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구절이 뭐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갖고 해야 거둘 수 있다 뭐 이런 표현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가 생각하는 그 천하를 얻고자 얻었다 한들 목숨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에 역설적 표현들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누가복음 9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 되는 거예요.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데 결론은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또 그 다음은 더 이해 안 되는 부분이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얻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고 너가 너희 목숨을 나를 위하여 잃어버리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이 말 매우 역설적인 말 같습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사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의 사건 영상을 한번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투자하고 있는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자기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어버린다 하는 이 자기가 앞에서 목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결국 우리가 자기를 잃어버렸다, 자기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내가 누구의 사람으로, 어느 조직의 사람으로, 어떻게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남편으로, 누구의 부모로, 자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물론 그것도 자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를 찾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 나가 아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컨 잡, 아니면 이 땅에 사는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것을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어서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그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일단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회복하셔야죠. 내가 누구일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결국은 자기를 찾는 그 고민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찾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찾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전혀 다른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지식이 있고 똑같은 삶의 경영이 있고 똑같은 배경이 있고 똑같은 사람이지만 자기를 찾지 못했죠. 그러니까 자기를 찾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향한 기대, 바울을 어떻게 하시려고 준비하였는데 그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을 찾으십시오. 세상 앞에 여러분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누군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잘못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은 언젠가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본질일까요? 제한적인 것이 본질일까요? 그것은 묻는 게 바보죠. 당연히 영원한 시간 속에서 내가 존재해야 될 그 나의 모습이 본질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 요즘 들어서 이제 저희 때 동기들이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는 부고가 막 뜨더라고요. 계속 뜹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영원할 것 같았던 부모도 이제는 사라지고, 또 그 얘기는 뭐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고, 남편, 아내 이런 것도 뭐예요? 결국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을 훈련하고 이러한 시간을 가져야죠.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연연하고 매여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냐? 그 본질이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의 이야기 또한 역시 이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도 대단히 역설적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8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사람이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850명을 죽이고, 뭐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가뭄의 시작과 가뭄의 끝을 알리는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놀라운 일을 경험한 엘리야가 얼마나 승승장구하고 겁이 없을 거예요. 자신만만합니다. 그런데 이 19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합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서 말합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겁이 들었어요.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3절에 아주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대단히 재밌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 형편이 뭐예요? 지금 이세벨이 나를 죽이겠다고 선언한 이 상황. 참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뭐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걸 보여줬잖아요. 그럼 이세벨이 죽인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엘리야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거를 제단을 다, 물에 젖은 그 제단을 다 사르고, 그래서 그냥 그 이방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바로 엊그제 일이에요. 그런데 패배자의 수괴가, 그렇잖아요. 패배자의 수괴가 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데, 그것을 듣고 정상적이라면, 아니 아무 생각하고 개념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냐, 뭐 이렇게 나와야 정상적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였다. 자, 그럼 적어도 엘리야가 요 순간에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 너무너무 긍정적이고 좋은 면, 성공적인 면, 승리의 면을 봐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특별히 준비된 사람을 쓴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만들어서 쓰시더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격 이상하고, 바울 성격 진짜 장난 아닙니다. 한 성깔해요. 저도 이렇게 보면 그래요. 목사님들 중에도 보통 아닌 사람도 있어요. 저런 분을 왜 하나님이 쓰실까 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문제고.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쓴다고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착각을 해요. 어쨌든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살려고 도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이러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뎀 나무에 가서 다 있으면서 여호와 앞에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 살자고 도망쳐놓고 죽여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 엘리야의 지금 심리 상태가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하면 엘리야가 진짜 죽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진짜 왜 이러는 걸까요?
도대체 이분은 여기서 왜 이러는 겁니까? 에? 이 엘리야라고 하는 배역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엘리야가 놀란 것 같아요. 이거 왜 놀랐냐면 자기에게 놀란 거지. 아니, 불이 내리는 역사를 봤고 이랬는데 에이세벨이 죽인다고 할 때 겁이 덜컥 들어가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뭐지? 내 마음 가운데 생기는 이건 뭘까? 왜 이렇게 된 걸까?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자기 자신, 아니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광야로 들어가요? 로뎀나무 아래 앉았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제가 보는 이 엘리야의 상태는 정말 죽고 두 가지 개념이에요.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고, 또 하나는 죽고 싶을 정도로 창피한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창피한 거예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힘으로 알았어요. 자기가 얼마나 약한지를 알았어요. 불이 내릴 때만 해도, 기도하고 불이 내릴 때만 해도,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3년 6개월에 비가 안 오고, 다시 비가 오는데 아무도 안 믿을 때에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장이 보였을 때에 그 엘리야는 사라지고,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괴로운 거죠. 그런데 자기는 이 두려움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잠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렇게 들더라고요.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불안한 엘리야입니다. 완전히 멘붕이 왔어요. 천하를 호령할 것 같은 그 역사를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가 갑자기 이렇게 도망자 신세가 되고 무너져 있는 자신을 보면서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감이 안 잡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지금 이게 죽여달라는 얘기로 들리십니까? 저는 이게 살려달라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이렇게 사는 내가 죽는 게, 저는 이 마음 잘 알아요. 제 마음이 이래요. 이렇게 사느니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아니죠.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엘리야가 좀 그럴 것 같아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멋지게 막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받아들이기 어렵지.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한 거죠. 그럼 이 하나님하고 씨름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우리는 어느 장면을 생각합니까? 야복 강가에 야곱이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하다 마지막에 누구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뭐예요? 결국은 어디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자리까지 온 거죠.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는 제목이 뭐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가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보면 절망이에요. 경제가 언제 회복될까? 코로나는 언제 끝날까? 특히 자영업자, 우리 교인들에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매우 어려울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거? 절망이에요. 그런데 결론을 얘기하자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에요. 절망의 자리가 아니에요. 낙심의 자리가 아니에요.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는 로뎀나무의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로뎀이라고 하는 말이 대단히 좋은 의미로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카페도 보면 로뎀 카페 막 힘이 있고 그렇지 않아요.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 있는 이 엘리야는 절망의 자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야? 잠들었어. 여기 그렇게 써 있지 않은데 그렇게 보이지 않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막 울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고 외치다가 잠이 들어요. 지쳐서 얼마나 힘을 들여서 기도를 했는지. 그랬더니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자 이제 하나님의 회복 프로세싱이 진행이 됩니다. 회복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그런 사람들, 지금 코로나로 2년 넘게 우리가 힘들어하면서 지금 우리 안에 많은 낙심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어요. 또 이것을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싶지 않아요. 이거 지나가면 또 다른 전염병은 오지 않을까? 또 다른 문제들은 없지 않을까? 근심과 염려가 아주 그냥 그 번호표 달고 줄을 서 있는 것 같아. 에? 이거 지나면 또 하나 있고 또 있고 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종류의 문제가 우리 앞에 오느냐와 상관없이 그 문제를 대응하고 있는 내가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나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성도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찾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찾아지지 않으면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 같아도 다 헛것이에요. 제가 요즘 뉴스 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뉴스 안 봅니다. 아주 별로 재미가 없어요. 뉴스가. 왜냐?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내년 미래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소명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는 뉴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고 싶지 않아. 쓸데없는 것 갖고 싸우고 있고 어디든 전쟁이 일어나고 어디는 불이 나고 답답한 거지. 여러분, 서울중심교회 성도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굿뉴스가 되길 바랍니다. 재밌는 얘기가 없을 때 이 목사가 재미가 없어서 뉴스를 안 보는 이 시기에 성도들의 소식을 통해서 재미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식이 돼야지 우리가. 그게 우리 복음의 증거자들이에요. 지금 세상을 보면 좋은 소식이 없어요. 희망을 주는 소식이 없어요. 코디엠이 희망이 돼야 되고 서울중심교회가 희망이 돼야 되고 우리의 삶이 희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세상에. 자, 하나님은 그러한 무너진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로 가야 됩니다. 나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만져주셔요. 어루만져 주신다. 이 어루만진다라는 표현이 참, 제가 이제 우리 둘째 호신이가 가끔 같이 밥을 먹다가 거의 매번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손을 가지고 자기 머리를 쓰다듬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얘는 이걸 좋아할까? 제가 이렇게 쓰다듬어줘요. 근데 여지없습니다. 항상 저랑 같이 밥을 먹을 때는 거의 100%예요. 항상 아빠의 손 어루만짐을 원해요. 근데 제가 그거 항상 그러니까 항상 해주면 되잖아요. 말하기 전에. 알아서. 지금 10여 년 같이 살았으면 이제 알아먹을, 걔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이제 좀 알아먹을 법도 한데 이 아버지가 도대체 왜 안 할까? 그런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봐요. 우리가 원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그 만지심이 내가 아무 생각 없을 때 하나님 만지심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내가 원할 때에 그것은 저는 배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건 말씀 가운데 약속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 어루만져 주세요 하고 나아가 봅시다. 우리가 한번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만져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세상의 공포, 세상의 공격에 여지없이 무너져버린 나약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이것을 자기는 세워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로뎀나무 안에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잠이 들었어. 그때 천사가 와서 만지시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사업의 현장에서, 무너져 있는 가족의 현장에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어루만짐의 사역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엘리야처럼 사모해야 되겠죠. 지금 이것은 날 죽여주세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다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라는 부르짖음으로 저는 읽혀져요. 이게 그러니까 만지셔요. 그리고 나서 만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피딩이 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어, 이렇게 말해요. 먹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입니까? 그냥 말씀으로 엘리야 일어나 힘내, 자 가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스킨십을 하시는 거예요. 만져주셨어요. 이 만짐은 단순한 터치가 아니에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만짐 다음에 일어난 다음, 이제 이 터치가 일어나면 마음이 열리잖아요. 앞에까지는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에 약간 담이 보여요. 뭐냐면 화가 있잖아요. 화가. 엘리야가 지금 화나기도 하고 자기의 이름이 무너진, 남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요 막 이러고 있는 판에 무너지니까 창피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원망도 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루만져주면서 어떻게 돼요? 풀려졌어. 마음이 열려.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해. 자, 그렇다고 다 되느냐? 그렇지 않아.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먹어라.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 이하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먹고 있는 이 떡은 떡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먹어야죠. 먹었어요.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좀 대단한 거 만찬을 주실 줄 알았더니 결국 물 한 병하고 그냥 떡 하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안 사랑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끊이지 않는 이 사랑이 왜 단절되듯이 느껴졌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엘리야의 순수하지 않은 마음, 어떠한 마음? 교만해질 수 있는 마음, 선줄로 생각하는 마음, 고개가 뻣뻣한 이 마음, 이 마음이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될 것처럼 느껴진 거죠. 단절이 된 거예요. 주시지 않아서, 공급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받지 않아서, 받을 수가 없어서, 받을 그릇이 안 돼서. 그런데 이제 그것들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제 계속 반복했어요, 두 번째. 근데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어루만지고 먹게 한 게 뭐예요?
힘을 회복하는 건데 어루만지고 먹게 하고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 이유가 나오죠. 이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딘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그런데 그 뒤에 나와요. 어딘지는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지만 내가 가야 될 곳이 있다. 지금 이제 너를 회복하는 이 프로그램 속에서 첫 번째 1단계 하나님의 스킨십이 나와요. 만지시는, 공감하시고 다가오시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먹이시는 이 과정에 뭐가 있어요? 머리를 어루만져 주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있고 또 더 나아가서 먹으라 그러니까 먹어야 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는 내 몫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그렇게 해서 뭘 하겠다는 거냐? 보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 가려면 네가 기력을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루만짐과 이 음식, 떡 하나와 물병은 어디까지 가기에 충분한 조치지 이것이 이 엘리야를 온전히 회복하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그게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중요하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합니다.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왜 갑자기 여기로 갔을까요? 성경에는 행간에 자세한 내용들은 안 나오지만 이 내용들을 가만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결국 엘리야가 회복해서 호렙산으로 간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그 전에 7절에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이게 지금 40주야를 가야 갈 수 있는 거리니까 상당한 거리죠. 그렇죠? 상당한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은 그럼 어디까지의 그 힘을 발휘하기 위한 조치입니까? 그 호렙산까지 가기 위한 거예요. 호렙산까지 가기 위한, 내가 갈 길, 그게 호렙산까지지.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그러니까 막 거기 그 자리에 가야 네가 산다. 그러니까 그 자리 가기까지 내가 너를 회복시킬게. 그래서 요인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회복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참 회복이 있고 그 회복을 가기 위해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도달해야 될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2 과정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좋다는 거예요. 아, 좋아요. 근데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이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을 주시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고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이 낙심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회복하시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힘을 얻었어. 그럼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달려가지 않고 계속 로뎀에 있는 거예요. 로뎀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 먹을 거 주시고 복을 주시고 뭐 해주시고 앙탈 부리면은 위로해 주시고 한번 부르면서 땡깡 쓰면은 아이 알았어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데 거기 머무는 거예요. 맨날 반복하고. 그런데 그것은 진짜 은혜를 향하여 맞닥뜨리기 위해서 가야 할 그 정도 수준의 은혜인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이걸 정신 안 차리면, 여기에 취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린애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먹여주는 거 받아먹는 어린이. 이제 참 하나님이요, 참 하나님은 고단수다.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알잖아요. 이게 어떤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됐는지. 그리고 결국은 호렙산에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죠. 거기까지 오는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먹이시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엔커리지하고 해서 결국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물음이, 9절에 나오는 이 물음이 흥미롭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참 하나님 이해한다는 게 참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저 같으면 엘리야가 성경에 그 쓰일만 한 게, 저 같으면 아니 오라 그럴 때는 언제고 또 여기 왔다고 뭐라 그러십니까? 뭐 이럴 것 같기도 해요. 네? 그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 하잖아요. 누가 봐도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불렀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구나.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왜 왔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가다 보면은 이걸 못 버려요, 엘리야가. 여기까지 온 거는요, 엘리야의 열심이었어요. 여기까지. 왜 너 실패했는 줄 알아? 너 실패해갖고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고 가장 큰 기적과 이적은 뭐야? 불이 내린 게 아니야, 이 녀석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뭐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야. 내가 너의 입술과 함께 하였고 내가 너의 발걸음과 함께 했다는 거야. 그런데 너가 잘못 생각했어. 불이 내리니까 뭐 대단한 것 같고 비가 오니까 뭐 네 말대로 되니까 대단한 것 같으냐? 그러니까 네가 이세벨의 그 협박에 무너져 버린 거야. 그렇게 사역하니까, 그런 마음이었으니까, 그 정도 신앙이었으니까 네가 무너진 거야. 그래서 너는 여기 온 거야.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제 눈에는 그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왜 여기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재밌잖아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러니까 이 옛날 성경에는 내 열심이 특별하다, 특심하였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진짜 열심히 있었어요. 뭐 이런 느낌이죠.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 얘기 뭐예요? 나는요 열심히 특심하여서 특별해서 유별해서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도 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열심히 있었어요. 나는 특별한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또 반복합니다. 이 반복은 하나님의 또 반복적인 질문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13절에 가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며 네가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또 물으세요. 그런데 14절에 똑같은 대답을 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으로 뭡니까? 엘리야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무너져서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막 먹이시고 이 과정,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내가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한번 생각해야 한다. 그거 회복하셨어도 하나님이 어루만지셨어요. 그리고 이 먹을 걸 주셨어요. 회복됐어요. 호렙산에 하나님 앞에 왔어요. 다시 제사명 받았어요. 다 좋아요. 그런데 왜 너의 인생에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결과로 왔는지를 너가 직시하지 않으면 또 반복된다. 그러니 다시 한번 묻겠다. 너는 여기 왜 있냐? 너가 여기 온 이유를 알겠느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 신앙에 머물러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거를 다 버리지 않으면 또 반복됩니다. 또 반복돼요.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면으로 이 엘리야의 말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야기를 꺼내시죠. 다 우상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렸습니다.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다. 너는 그렇게 보느냐? 아니야. 나는 나의 사람들을 예배해줬어. 그리고 그 뒤에 15절부터 17절까지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십니다. 제 사명을 받게 돼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아니 지금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스라엘의 왕 아합 이세벨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죽여달라고 막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기 짝이 없는 이 존재가 엘리야인데 그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아람의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권한으로? 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니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이세벨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그에게 왕을 세워? 또 아베물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 이건 마지막 엘리야의 사명인데 이제 너로 끝나지 않고 너의 다음 세대로 엘리사에게로 이제 너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람을 세워라. 자, 이게 엘리야의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꼬라지인데,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데 그걸 명령하셔요. 우리는 그동안에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할 때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감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열정도 아니고 나의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다. 말씀에 기반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어요. 자, 엘리야는 자기가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배반하고 떠나서도 나는 목숨 걸고 열심으로.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열심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의 사람이 결국 엘리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했어요?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한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지 못하면 엘리야가 이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도저히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을 수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아람 왕을 세우고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웁니까? 도망자가. 더 나아가서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후세에 엘리사가 세워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무슨 자기 제자를 자기 다음 리더십을 세우는데 힘이 없어요. 우리나라 정신 차려야 돼요. 맨날 이놈의 정당들이 싸움질이나 하지.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 다음 대통령 이어서 계속해서 이 민족의 하나님의 드신 사명을 가지고 이어나갈 생각을 안 하고 맨날 싸움박질들만 해. 엘리야의 시대에 이어서 엘리사의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엘리야는 사라져야 되고, 그런데 그것을 지금 나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 엘리야에게 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잘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난 것도 아니에요. 그건 뒤집으면 뭐예요? 내가 못나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나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항상 내가 이해되는 것만 순종하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그냥 받아주는 거지. 용납하는 거지. 순종이 뭐예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난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열심으로 살아왔던 그 신앙의 색깔을 버리고 말도 안 되는 거, 이제는 자기가 열심을 낼 수도 없는 그러한 막 무너져 있는, 자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그를 회복하시고 그에게 새로운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 단계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열심으로 하는 거 아니다. 오늘의 역설을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나를 안 부인해요. 내 열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내려놓아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가 안 온 것도, 비가 온 것도 엘리야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였던 거예요. 제단에 불이 내린 것도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편없는 목사죠. 여러분, 형편없는 나죠, 우리 각자가. 그런데 형편없다고 인정하고 그러기에 주님이 나를 살려야 합니다 라고 해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살아나는 거예요. 새싹이 돋으려면 지난 시간들을 다 떨쳐버려야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작년에 있던 거 계속 고집하고 있으면 새싹이 안 올라오지. 다 버려야 돼. 그러면 여러분, 지난 60평생을, 지난 50년의 삶을, 70, 80을 여러분의 열심으로 살았은 걸 다 버려야 합니다. 다 제로 베이스 하세요. 다시 리셋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스킨십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거예요? 새벽에 만나야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 거예요? 기도의 시간에, 말씀 읽는 시간에, 묵상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에서 나아가서 삶으로 살아낼 때에 하나님과의 스킨십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피딩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이시고 입히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의지대로, 내 열심으로 살았다가는 다 허사로구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구나 인정하고, 나의 능력, 나의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적이 우리 일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들, 나의 열심의 기반이 아니라, 나의 능력에, 나의 지식의 기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그물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시작인 것을,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시작된 믿음인 것을 기억하면서 그동안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는 내가 만들어 쌓아놓은 자기 아니겠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날마다 지릅니다. 예수는 한 번 지신 것 같죠, 십자가. 그런데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날마다 그 십자가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그 하루를 위해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확인하고 지고 왔던 것이죠. 우리도 날마다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부정,
나를 부인하고 내가 교육을 통해서 완성된 경험을 통해서 완성된 지식을 통해서 완성된 그놈의 이게 죽지 아니하면 내가 살 수 없음을 기억하고 죽고 사는 예수를 위하여 나를 버리면, 목숨을 버리면 구원을 얻게 되는, 버림과 버려야 될 나와 찾아야 할 회복해야 될 기억합시다. 이 엘리야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사업 가운데에 있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가 열매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